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또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부활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은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 부활은 십자가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의 틀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삶이었다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이 기도이면서 삶.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의 특징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살펴보면 독특함이 발견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는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과 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부활도 예언해 주십니다.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3일 후에 요나의 기적,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믿음도 없고 다 할 건데, 예수님 자신만 놓고 보더라도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할 거라고 믿고 죽었는데 부활을 못했다. 그거는요, 헛죽음입니다. 헛된 죽음. 그리고 정신병자 같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부활하지도 않을 건데 부활할 거라고 믿고 죽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평소 하셨던 자기 주장, 나는 메시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라는 그 주장을 실증해 주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이 참 놀라운 사건인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 설명이 어렵다는 거예요. 설명이 어렵다. 논증도 어렵고요. 이 부활은 놀라운 기적이어서 이게 사람들이 보아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모습만 봐도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예언을 들었어요. 3년 동안이나 같이 생활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빈 무덤을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다고 막 와서 흥분해 소리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제자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부활은요, 인간들의 의식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믿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떨까요? 당연하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냐?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믿어요.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인 경우가 많아요. 부활하셨어. 끝. 즉, 부활을 인정은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이 자기 삶의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
자기 삶의 경험으로, 자기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수도관을 통해서 늘 수도물을 마시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을 수 있다. 그냥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부활은 부활주일 정도만 기념하는 거고. 그 부활주일에 대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사실은 4월 한 달 내내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사실 우리 메시지 가운데 늘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기 때문에 꼭 이번 뭐 이것만 해서 그 부활 주일 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여러분 어디를 찾아가시나요? 누구를 만나러 가시나요? 성전을 찾아가십니까? 성전에 가서 나 부활했어 라고 한번 짜잔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와 진짜 부활하셨네 하고 뭔가 개종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은요 부활의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쯤에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그 저녁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싶은데 그 다락방에 문 꽁꽁 겨를 잠그고 그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왜 그럴까? 짜잔하면 다 믿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 안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나몰라라 합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어떤 기적으로 사람을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관계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 저녁 때 모여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부활의 주님이 주신 말씀 첫 번째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문을 이렇게 닫아놓은 게 아니라 빗장을 걸어 채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2중 3중 시건장치를 다 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때 모여있는 제자들의 마음은요 상실감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혼란감이 컸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제 드디어 한 자리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줄 알았는데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분이 정말 이제 뭔가 하신 줄 알았는데 그냥 힘없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대표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 여러 마음들 가운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칼끝이 이제 언제 자기들을 향해 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이들은 종교 권력자와 정치 권력자가 지금 손을 잡았거든요. 이 둘의 이 조합을 피할 수 있는 세력과 힘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미 얼굴이 팔렸어요. 다 압니다. 고향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러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거죠. 조폭이 여러분 전화를 걸어서 너 빨리 돈 갚지 않으면 내가 네 가족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말만 해도 그 가족은 공포에 휩싸여 지냅니다. 근데 하물며 만약에 국가 기관이 뭐 국가 어떤 정보원이든 군인이든 경찰이든 너 죽이라고 명령받았어 하고서 만약에 암살자들을 붙였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이 아마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이 두려움을 엄청난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평강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오늘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세요.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나 주시기만 하면 다 그냥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나 주시는 방법도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2중 3중 다 걸어 잠갔는데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문을 부시거나 노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세요. 그럼 제자들이 와 예수님 그럴 것 같죠?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합니다. 왜? 귀신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왜?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여러분, 귀신은 몸이 없어요. 귀신은. 근데 예수님은요, 영이신데 지금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신 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셨을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존재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살과 뼈를 보아라. 내 몸을 만져보아라. 만져보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 뒤에 제자들 만났을 때 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두려움 한복판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지고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제자들, 그 당시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을 걸어 잠가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핍박, 박해, 심지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느냐? 왜 포기하지 않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한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꺼내보세요. 주님, 내가 두려움이 뭔지. 막연한 두려움이 많거든요. 눈덩이처럼. 안개가 그런 거잖아요. 실체는 작은데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번 두려움의 실체를 주님 앞에서 꺼내보세요.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근본이 뭔지 계속 한번 그 근본을 찾아가 보세요. 실체를 보세요. 실체를. 그 두려움이 굉장히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이 좀 큰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생활의 염려일 수도 있고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두려움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실어갔다. 근데 생명이 위독하다. 그럴 때 부모 마음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래 하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노력으로, 결단으로,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결심으로.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두려움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그래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두려움의 파도가 사라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 후 바다를 지나실 때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할 때 산더미처럼 밀려오던 파도가 잠잠해졌거든요. 우리 안에 산더미처럼 큰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말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하나면 그 산 같은 두려움이 잠잠한 호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따라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끝. 자, 이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움을 평강으로 주님께서 주신 다음에 하신 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세요. 평강은 보내심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평강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르는 따른 삶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냄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영광의 삶을 살라고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 그렇죠? 근데 십자가 끝에 뭐가 있었냐?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은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길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역시 그리고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는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데 이 부활절은 십자가가 끝나는 지점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요, 고단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고단과 힘듦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기쁨도 있어요. 근데 고단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부활은요, 완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완전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자꾸 나를 십자가에 자꾸 내어주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길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것은 첫 열매란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낸다. 예수님의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대사급입니다. 대사급. 여러분, 어느 나라 대사 가고 싶으세요? 어느 나라 대사? 미얀마 대사? 예. 뭐 앙골라 대사? 예. 베트남 대사. 우리가 대사급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때 고단함도 있지만 기쁨도 누릴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부활의 그때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 세 번째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즉 파송의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게 또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예요. 여러분, 평강을 주시고 이어지는 게 파송이었고요. 보내심이었거든요. 근데 보내심과 함께 하나님 바로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좀 약해요. 우리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그 표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그렇게 다 잡아도 우리가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우리의 제자 훈련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이 강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뒤를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기대하면서 자기가 한 자리 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막 경쟁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퉈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보고서도 이 사람들은 얘들이 아니죠. 어른들이죠. 부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막 낙향해서 낙심해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이들이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섭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드디어 부활의 증인으로 섭니다. 부활의 증인.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성령을 받는 게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입니다.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세요. 숨을 내쉰다, 이 표현이 숨을 불어 넣는다. 아마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셨는지 하셨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숨을 불어넣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숨결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예수님의 숨결이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숨결인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런데 이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표현이 구약에 2번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에 사용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이 있어요.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흙에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표현입니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영적인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숨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자, 근데 이게 에스겔 37장에서 한 번 더 사용됩니다. 자, 보시고요.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뭐라고 대언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생기가 숨을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아시죠?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골이 가득한 거예요. 해골이 다 뼈가 말랐어요. 근데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니까 여러분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숨이 들어간 거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살아나요. 마른 뼈가 숨이 불어넣어지니까 살아나요. 여러분, 물속에서 구조할 때 호흡이 거의 꼴딱꼴딱 넘어간 사람에게 구조하러 간 사람이 자기 숨을 나눠줍니다. 숨을. 그죠? 살아나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두려움이 평강이 됩니다. 두려움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는 생기 있는 평강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특히 부활의 아침인 이때에 부활의 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서 하신 말씀처럼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배가 바로 주님의 숨결을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숨결이 나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는 자신감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숨결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아침에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온갖 자물쇠 갖다가 다 채워서 막 꽁꽁 묶어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두려움을 대변하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역시 수시로 두려움에 직면하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의 그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변해서 빛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반주에 맞추어서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잠잠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다면 아뢰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 시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